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유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인 것처럼 또 우리 군부대 우리 전병들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은 군인으로서의 그 역할과 자리가 얼마나 이 시대에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적인 모습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으로서 또한 그것은 영적인 주님의 병사된 자로서 우리가 함께 연결시켜가면서 우리 임무와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역할들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해가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귀한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9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력법에 보면 제3조 모든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자원하여서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자원할 수 있다. 자원해서 국방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넓게 그리고 또 자원자를 갖지만은 그런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대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중에 국방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며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남자로 태어나서 떳떳하게 대한민국 국군의 일정한 기간에 그래 공모했다라고 하는 상당한 누가 뭐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남자로 태어나길 잘했고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었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것이죠. 우리 현역의 중상 우리 사병들께서는 군대 어떤 의미로 와서 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지나가서 보면은 정말 그때 그 시기에 참 좋았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 총을 지어주지 말고 펜을 지어주세요. 그러면 나를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격과 그런 특기를 가진 이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의무가 꼭 강제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특이한 사정 가운데 남자로서의 군대를 다녀온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도 상당한 많은 이점이 있다. 그만큼 세월이 투자되는 것도 없잖아 있기도 하지만은 결코 허송세라는 기간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우리 현실적인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우리의 사명과 임무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모집했으므로 예수님의 좋은 병사라고 말하게 됩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전에 해봤자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사고를 본 한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진짜 총 만져봤어요. 이거라고. 우리 남자분들은 그 소리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누구 싱거운 소리가 진짜 총을 만져봤대, 자매가. 그래서 제가 듣기엔 누구 싱거운 소리고, 당장은 아닌가 싶은데, 그런 여성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장난감 총, 모형총은 많이 있지만은 진짜 총을 만져봤다는 것을 그 자매는 상당히 신기했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남자라도 군대 안 가고 또 여러게 역할을 해가는 분들도 있고 총 안 만지고도 국방 의무를 대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여성도 여러분들 진짜 총 만져본 적이 있나요? 만져보신 분 없죠? 그래, 끝까지 대한민국 살아가도 남자들은 평범하게 만져보고 그걸 가지고 제2의 생명이다라고 하면서 총과 나와의 하나 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아가지고 우리 여성분들은 진짜 총 내가 손을 한번 접촉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공군 나갔어요. 공군 나가가지고 전배를 하다 보니까 전투기하고 같이 동부 훈련을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또 시동을 켜서 시운전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조종사를 태워서 하늘에 날려보내고 또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공군이랄지라도요
공군 나와도 지성이 비행기 꼬리도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공군 제대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름대로 제1서의 정비로 하다 보니까 안전 비행기와 같이 살아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훈련 가니까 어떤 사람이 비행기에 대해서 정말 말을 잘하는 거지. 그 말 내가 하라 좀 하겠는데 그 사람 무슨 듣기를 배웠는지 몰라도 비행기 이야기 쭉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정말 뻥치는 소리도 많고 그러면서도 아는 체 하면서 그런 말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요. 진짜 춤 만져봤다. 좀 신기하게 얘기지만은 그거는 또 우리 남성들로 바라볼 때 너무나 당연한 그런 모습이 갑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서 국방 의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평가로 바라볼 때는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군복이고 보고 언제 진짜 총 만져보고 진짜 총 사격을 해보겠는가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고 외국 사람들도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에다 갔다 와서 총 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은 총을 쏘본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극단적인 모습인 그 사람들은 총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다르게 다른 어떤 외국의 남자들보다 남다르게 보여진다 본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그들을 부르시고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는 그들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모집했어요. 어쩌면 계급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총사령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령관께서 그의 병사로 우리를 모집해 주셨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의 말을 그 병사로 합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공군하다 보니까 지원지였어요. 제가 갈 때.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어쩌면은 나는 가고 싶은데 지원했어도 거기서 탈락돼 집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요. 또 훈련 받다가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신체감사에 떨어져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합격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나를 군대에서 받아주니까 참 감사하다 나 합격했다 막 이런 마음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나를 예수님이 총사령관이신데 그의 부대 일원으로서 나를 모집하는데 나를 그렇게 합격자로 적합반자로서 그렇게 입대를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도 351장에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당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보라. 가신 곳 보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폭군도 아니요 탐관오리도 아니요 치명한 지휘관이 아닙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해서 부하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 아시는 것처럼 한 마리 이런 양이 있을 때 그것을 찾으러 온 들판을 헤매는 한 병사가 실종되었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총사령관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릴 거라도 그 잃어버린 나의 일병을 구하러 예수님은 현장에 가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총사령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전쟁이 났다 적과 대처에 싸운다면은 가장 앞장서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실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을 두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전화기만 듣고 명령만 하고 지시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모집해 놓고 우리를 데리고 어떤 현장이든지 앞장서 가시는 진정한 총사령관으로서의 그런 모습 그분께서 나를 그의 군사로 모집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가 그분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그의 희야에 내가 군인으로서 그의 병사로서 내가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뿌듯한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나 또 위정자들이나 어떤 직속 상관 이런 분들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위에 있는 계급적으로 바라볼 때 직속 상관, 진구 상관, 직속 상관 이런 분들이 참 믿을 만한 그런 분들로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이 무슨 명령을 내려도 무슨 지시를 해도 다르게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뭔가 조금 부하들에게 불만을 삼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분이 어떤 진실된 명령을 내려도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생각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그래요. 판단하지 말고 지휘관이 판단했다 우리 움직여 함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이 신뢰받지 못하는 지휘관이라면은 제대로 그 부대는 전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앞장서 가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유인물로 창조하시는 성도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총알바지로 내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주님이 앞장서 가시고 기꺼이 십자가 지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살리고 그 국민을 살려내기 위해서 대신 죽어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신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지휘관, 이런 통솔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나를 모집해 줬음으로 인하여서 내 지휘관이 좋으신 분인 것처럼 나도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적합한 그런 사람이 되고자 그런 하나님이 주님의 좋은 병사 되고 몸부림치야 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주님이 진짜 나를 모집했으면은 어떤 병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지휘관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맞춤 훈련해가고 어떤 것이라도 극복해가며 함께 보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와 그런 군인 정신이 새겨져 가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그러하지만 영적인 군사로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함께 갈 수 있는 헌신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다면 적어도 내가 국방에 분담되어 있고 군복을 입고 있는 이상 그렇죠. 우리들은 평상 입고 있는 군복이 수의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는 걸 들어보게 됐는데 그래요. 나는 언제든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방을 위해서 일한다라면은 내 목숨도 아낌없이 나는 내 군복을 입고 그렇게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영광스럽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좀 심리도 영화도 봤지만 심리도 영화를 보기 전에 책을 먼저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성기 그분이 이제 실미도의 총책임자로 훈련 책임자로 대장으로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니까 실미도 부대를 해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정예용서 훈련 받았는데 그냥 사회 내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정가본 재수이기도 하니까 그들을 다 사살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 명령이 무술돼가지고 이제는 실미도 군인들하고 또 거기 현역들하고 막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성기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적어도 현역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서로 간에 대치해가지고 싸우다가 죽으면은 나라를 위해서 죽은 자로서 전사자로서 처리된다는 것이죠. 그 명예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러나 너희들은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어쩌면은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죽는다면은 적어도 내 군복 입고 있는 그 전사한 그 자체에 대해서 나라는 알아준다는 것이죠. 그나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군복을 입고 있는 이 기간이 얼마나 명예스럽고 그리고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이미 월매인 자예요. 국가에 바쳐진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자세로 우리는 승져가게 됩니다. 그래요. 어쩌면 세상 나라는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바쳐진 병사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주님이 믿는 성도의 이름에 의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희생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은 정말 죄송하게 개죽음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면은
결코 우리는 그 죽음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 모집받은 우리의 병사로서 예수님 닮아가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극복하는 병사임을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대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전쟁을 막아야 되고, 또 전쟁이 나면은 이기기 위해서 군대가 존속한다, 존재한다. 적어도 이렇게 존재 목적을 간략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요.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적들의 실력보다 능력보다 더 강한 힘을 길러야 돼요. 어떻게 막겠습니까? 내가 약하면 못 막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들보다 더 능숙해야 되죠. 아무리 싸워도 내가 이겨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길 만한 능력이 배양되지 않았다면 싸움하나 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아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군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막아내는 거 가만히 있으면 막아집니까? 싸우는데 아무 훈련도 받지 않고 기술 익히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일단 막는 것부터라도 방어의 훈련이 돼야 되고, 우리는 정말 강한 훈련이 필요하죠. 그리고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들이 이길 만한 그들의 능력을 꺾을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죠. 체력이든 정신이든 또 어떤 장비든 보급품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모습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강력한 군인이 되지 않으면 막아낼 수가 없고 싸웠을 때 나는 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난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자처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피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 고난은 나를 연단케 하는 것이고 나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다. 우리 그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시골도 그때는 모르시면은 유격장 저도 그저께 지난 며칠 갔다 왔어요. 뭐 뭔지 모르시면은 저는 뭐냐 유격 한 번도 못 알았습니다만은 그런 훈련이 왜 필요할까? 아침에는 아들들 같은 모습인데 그래도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강하게 훈련받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그래서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키워내야 되고,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일어난다면은 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다양한 훈련, 정말로 사지에서도 벗어나고 거기서 탈출할 수 있고, 어떤 극한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고난 자체는 우리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시지부지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모습으로 모습 색깔도 드러나지 않는 회색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서 그의 정의 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성경적인 용어로 고난을 겪지 않고 정의 용사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도하고 경건의 생활하고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굳건해지고 영성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적인 모습에서 원치 않는 고난도 고통도 핍박도 당해보면서 또 어쩌면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당해보면서도 거기에서 더욱더 내 자신이 단련되어지고 마음가짐이 강해지게 되고 그 정신이 더욱더 투철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고난에서 좌절하고 배신자도 생겨나겠지만은 그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또 전투가 벌인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입으로 불러드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다가왔을 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전에 우리가 예비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예상해가지고도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도 훈련도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이든 소방서, 경찰이면 경찰, 군인 다 사람들이 예상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훈련하지 않습니까? 실전이 아니라 할때로 실전도 또 훈련을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막 그렇게 시나리오 있어야 되고 또 몸으로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공부이 좀 외곽 경비에 가서 소소에 하는
병사들을 내보내면서 만약에 진돗개 투가 됐을 때, 진돗개 하나가 됐을 때 이 초령들에게 실탄을 어떻게 내줘야 되는가, 이걸 사무실에 앉아있는 제가 다 관리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견되었을 때는 초령들에게 기본 실탄을 내보내지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이 갑자기 벌어졌을 때는 관리하는 사람이 그래서 무기고를 열고 1인당 그때는 실탄을 몇 발씩 내주게 돼요. 이런 시나리오도 있어. 이런 훈련을 갑자기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행 단장이니까 단장에 이런 비상적인 일들을 훈련을 갑자기 합니다. 갑자기 했을 때 그 소대나 그 부대가 거기 어떻게 훈련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그 시시대로대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훈련돼요. 그래 또 저는 비행기를 많이 배웠으니까 알았더라 그래야죠. 5분 대기. 그것은 그래서 이 단장이 한밤중에 와가지고 호흡을 확 불어버려요. 호흡을 불면 이거는 비상이라는 거예요. 신호가. 이 훈련돼. 그러면은 조종사고 정비사고 밖에서 봐요. 단장이 몇 분 만에 나와가지고 비행기를 출격시키는가, 이륙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시간까지 재요. 그러니까 이거 비상 이제 5분 대기를 하고 있는 반나절 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단장님은 장난삼 호흡을 같은데 우리를 점검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갑자기 비상이 일어났을 때 이루어지는가, 그래,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홀도 시키고, 비행기가 출격하려고 하면 홀도 하면서 돌아오라라고 하면서 앞으로 뜨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고난을 겪어보고 훈련한 그 부대는, 그 대원들은 거기에 착착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훈련이 제대로 고난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왕좌왕이 어디에 있는지, 비행불이 났다, 소화기 하면 소화기 옆에 나도 눈이 안 보여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어떤 예상을 해가면서 국방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원치 않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또 우리의 생활적인 모습에서 신앙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많은 시험거리와 미혹거리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들어가서는 손해보게 만들고 또 비판을 받는 그런 일들도 예전도 많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과연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얼마나 내가 장로로, 검사로, 집사로, 성도로, 믿는 사람으로 그 신분을 내가 지켜가고 당당하게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을까?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훈련된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결코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지휘관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59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가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해야 될 사명에 묵묵하게 해낼 수 있는 어떤 고난도 극복해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십자가로 어떤 사탄의 권세를 파괴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를 위해서 몸 아끼지 않고 십자가 지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승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전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임무를 완수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4절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병사에게 분명한 모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남자들이 국방 의무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의무화하게 되는가? 나라적인 사정이 그러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불필요한데 그렇게 시간 빼앗아가며 모집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정으로 바라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고 주적인 북한이 지금도 즉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쉬운 말로 호시탐탐 도발의 기회를 엿보고 있고 언제라도 어쩌면 전쟁에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 중이다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집한 목적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단순한 평탄한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쩌면은 전투 요원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현장에 나아가서 그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목사로 삼으셨고 장로로 삼으셨고 집사로 삼으셨고 성도로 삼으셨고 교사로 삼으셨고 구역장 권차로 삼으셨을까? 분명한 임무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고 그것이 늘 암송해야 되고 그것을 늘 마음에 새겼을 때 그 사명감이 더욱더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군인 복무기본법에 보면 제5조 국군의 강령이 있습니다. 1번에 보면은 1번에 읽어보세요.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관리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그렇죠? 국군의 이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국군의 사명이 뭔가? 2번 읽어봅시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를 방해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 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3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내규를 존중하고 특별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인정도태의 개선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순수한 예국예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했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인데 현재 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핵심은 다 닿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이건 이제 국군이라는 말은 우리는 성도로 바꾸면 돼요. 성도는 예수님의 군대로서 교회를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을 관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진리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을 이바지함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함을 그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며 조금 바꾸면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참 좋은 문구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우리 국군들의 이러한 강령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기본 핵심이 우리말로 바꾸면 신앙적으로 바꾸면 참 좋은 문구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며 나도 정말로 주님의 병사된 자로서 공무기본법이 있고 또 주님의 병사의 강령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다시 신앙적으로 다 바꾸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걸 바탕으로 바라볼 때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일선에 부름받은 주님께서 우리의 임무를 맡기신 그 막중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임무, 목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본분에 충실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렇게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이제 맡기신 주님이 우리를 모집하시고 목적이 있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임무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해가는 끝까지 정말로 그 임무 그대로 그 신분 그대로 지켜갔을 때 병사는 병사로 돼 좋은 병사로다 이렇게 평가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명예를 존중하고 특별한 충성심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되게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고 내 성도란 이름에도 명예스럽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정말로 인생 제대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명예롭게 주님 앞에 서기 어렵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병사는 병사로 돼 그리고 예수님의 좋은 병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구원받은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고 완성되기까지 고난을 무릅쓰고 용병을 길러 모집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의 좋은 병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당병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모집한 목적 그대로를 알고 또 인류에 충실하시고 명예로운 군생활이 되시고 결단코 후에서 얻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 복된 삶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 가시고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모든 장병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